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배웠고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하나님, 요셉의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제목에서 보듯이 요셉의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야곱의 경우 인생의 중대한 사건을 만날 때 인간적으로 고민하고 방황하는 시간을 상당히 보냈습니다. 야복강에 홀로 남기도 했고 디나 사건으로 두려워서 떨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찾아오심으로 그는 그때마다 극적으로 돌이켰습니다. 요셉의 경우 중대한 사건 앞에서 인간적으로 고민하고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났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요셉도 인생의 위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차분하게 역경을 이겨나갔습니다. 또한 인생 후반부 축복에 빠져서 안일하게 지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잘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의 믿음을 배우고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는 역경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자 야곱이 사랑한 라헬에게서 태어난 라헬의 첫째 아들이라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곡식단의 꿈, 해달 별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이 일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고 결국 이스마엘 미디안 사람들에게도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이끌려갔습니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샀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이 특별한 신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맡아서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였습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는 히브리어로 찰나은데 앞으로 나아가다, 의도한 것을 만족스럽게 성취하다는 뜻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하고 그의 집안과 또 그가 일구는 밭을 모두 맡겼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복이 자기 집과 밭의 모든 소유물에 미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뭔가 그런 것들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 따라 집의 모든 일을 관리하게 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였습니다. 학자들은 이때가 요셉이 애굽 생활을 한 지 10년쯤 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는데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지만 요셉은 그와의 동침을 거절할 뿐더러 그와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집안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을 요청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옷을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혔다고 여기고 복수를 하였습니다. 요셉이 버려두고 간 옷은 주인을 향한 요셉의 충정과 또 여주인을 향한 그런 최소한의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요셉이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하다 남긴 부도덕의 증거로 바꾸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옷을 보고 아내의 말을 듣고 완전히 속았습니다. 심히 노하여 요셉의 가정총무직을 박탈하고 그를 구속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가정총무로서 누리던 지위와
신체의 자유를 모두 잃었습니다.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더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타로 펼치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낮고 낮은 지하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자를 펼치셨습니다. 요셉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을 신뢰하고 요셉에게 죄수 관리를 맡겼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담당한 사람들을 성실껏 돌보았습니다. 바로의 노를 사서 갇힌 술 관원장, 떡 관원장을 수종 드는 일을 맡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그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묻자 그들은 꿈을 꾸었지만 감옥에서 이를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요셉은 그러네요. 감옥에 있으니 불편한 게 많으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감옥 나가시면 얼마든지 점성술사, 현인들을 만나실 수 있잖아요. 하며 이렇게 위로하면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들의 꿈 문제까지 돕고자 말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관원장들이 각각 자기의 꿈을 말하자 요셉은 각각을 명쾌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술 관원장은 복직된 후에 요셉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바로는 특별한 꿈을 꾸게 됩니다. 아름답고 살진 7마리의 암소가 흉하고 파리한 또 암소 7마리에게 잡아먹히는 꿈,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에게 잡아먹히는 꿈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과 현인들이 바로의 이 꿈들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술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하였습니다. 바로 앞에 나온 요셉은 바로의 꿈을 명확히 해석해 줄 뿐 아니라 장차 7년 흉년을 헤쳐나가기 위한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곧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총리 겸 흉년 비대위원장으로 세울 것, 감독관을 통해 풍년 곡물의 20%를 징수하게 해서 성읍 창고에 장기 보관하게 하여 흉년을 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여 총리직에 앉혔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과연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닥쳤습니다. 요셉은 총리직을 잘 수행하여 흉년을 대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째는 역경일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경일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요셉이 겪은 역경은 주로 사람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겪은 역경이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한동안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여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배신감, 아무것도 모르고 형들에게 자기를 보낸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 끝까지 예의를 지켰음에도 자신을 음해한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분노, 아내의 말만 듣고 잘못된 판단을 한 보디발에 대한 실망감 등등. 우리도 사람으로 인해 겪는 역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가족의 불화로 인해, 가족의 미성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친구 문제로
고민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다니는 직장에서는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 인간 갈등이라고 다들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에게 피해를 입고 원치 않는 인생의 짐을 지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그렇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며 자신의 어리석음과 미성숙을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 사람으로 인해 역경을 만난 때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역경 가운데 눈을 들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요셉의 믿음을 배웁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서 배운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자 하나님이 요셉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과 슬픔, 분노와 괴로움, 탄식을 모두 아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을 경청해 주시고 그의 상처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요셉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꿈을 통해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요셉은 사람에게 당한 일로 인격과 삶이 파괴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준 사람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불투명한 미래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맡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현실을 수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일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죽게 하듯 주인 보디발에게 충성하였고 주인의 소유에 충성하였습니다. 요셉은 옥중 죄수들을 영접하고 충실히 돌보았으며 배정받은 관원장들 또한 성실껏 섬겼습니다. 내적으로도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셔서 요셉이 계획하고 의도한 일이 잘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형통하였다고 해서 요셉이 손만 대면 일이 스르르 싹 이렇게 풀렸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 결국은 다 풀어주셨습니다. 발전과 진전이 있게 하셨습니다. 주인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성과를 내게 하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요셉에게 인복, 사람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어디 가든지 이 상급자들이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가 참 이렇게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누가 나를 이렇게 믿어줘야지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는 곳마다 상급자들이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경호대장 보디발이 그러했고 궁중 감옥에 간수장이 그러했으며 마지막에는 또 바로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역경의 때 사람을 원망하거나 자책하기보다 요셉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시간을 내어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역경을
능히 극복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요셉처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일의 형통을 경험하며 사람 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축복의 때를 능히 감당하는 믿음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축복의 때를 능히 감당하는 믿음. 먼저 요셉은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적인 정결함을 지켰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된 지 10년이 되던 때였습니다. 요셉은 주인집에서 주인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의 애굽 생활은 탄탄대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잘 나가는 때에 영적으로 안일해지기 쉬웠습니다. 마침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유혹해 왔습니다. 그녀가 당시 강대국 애굽의 부유층이니까 얼마나 몸을 잘 관리했고 얼마나 잘 꾸몄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여인의 요구를 거절하며 주인이 금한 것은 당신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주인이 너 내 아내 건드리지 마. 그러면 가정 총무고 뭐고 다 없어. 하면서 요셉에게 엄중하게 주의를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39장 6절을 보면 자기 먹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주인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이제 아내는 안 되죠. 이제 그런 주인이 주인의 마음속에 있는 금기를 엄중하게 받아들인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사라의 가정,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소중하게 지키셨습니다. 바로가 위력으로 사라를 아내로 취하자 바로의 집을 저주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가정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서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경외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많이 강조하지는 않았어도 주인의 가정을 지켰습니다. 가정 총무로 잘 나가던 시기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였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기 위해 육신의 정욕을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요셉은 총리로 높임받은 후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41장 46에서 52절에는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한 일이 나옵니다. 요셉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면서 도시에 창고를 짓고 인근 지역의 곡물을 수납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 자신을 높이신 그 뜻에 충실하고자 하였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서 그동안 못 누려본 자유, 특권, 향응을 누리는데 정신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를테면 그가 보디발과 그 아내에게 이제는 복수를 했다든지 2년간 자신을 잊어버린 술 관원장을 불러서 혼쭐을 냈다든지 가나안 땅에 사람을 보내어 보고 싶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요셉은 풍년의 때에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는 잊어버리게 하심이란 뜻이고 에브라임은 결실이 많음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겪은 고난과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 애굽 땅에서 수고한 것을 많은 열매로 갚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역경의 때를 이겨내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축복의 때를 잘 감당해내는 믿음은 더욱 중요합니다. 앞으로 배우겠지만 요셉이 축복의 때를 잘 감당했을 때 결국 형들의 회개를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안일하지 않고 깨어서 가족을 섬겼을 때 온 가족이 서로 용서하고 화합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 가족이 흉년을 피해 애굽에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훌륭하게 보이더라도 축복을 받았을 때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는 다윗이 그러했고 또 솔로몬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축복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이는 요셉이 역경을 통해 사람의 한계를 알게 되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어디 가든지 충성을 다했지만 그가 섬긴 사람들은 요셉을 책임져 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살피지 못하고 요셉을 위험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보디발은 아내의 말만 듣고 요셉의 행동을 오해했으며 요셉대로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술 관원장은 근심에서 벗어나서 요셉에게 고마워할 때는 언제고 복직하자 요셉의 도움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이 사람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며 자신이 불완전한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마음을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분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완전하신 분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꿈 등을 통해 사람에게 자기 뜻을 보여주시고 모든 일을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할 때 조금도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꿈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가감없이 다 전했습니다. 이는 듣는 사람에게는 팩트 폭력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전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인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셉은 남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든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관원장들과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볼 때 요셉이 겪은 역경은 요셉이 축복의 때를 감당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사람에게 겪은 역경을 통해 사람의 부패함, 어리석음, 연약함과 한계를 알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벌이는 사건 위에서 그 위에 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알고 만나야 했습니다. 요셉이 역경을 통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고 경외하게 되었을 때 그는 축복도 능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요셉을 통해 자신의 역경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건국대로 이직하여 출근한 첫날부터 직장에서 저에게 일을 시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학교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일이 많았습니다. 듣자 하니 기획처에서 학사지도 교수 정원을 7명으로 책정했는데 부총장님이 교원 수 증가가 부담된다며 2명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제가 속한 학교는 행정 업무 양과 속도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저는 교육학 박사가 아니나 학사지도 경력자이므로 학교는 학사지도 상담과 더불어 많은 학사지도 사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뽑은 것입니다. 저는 자주 야근을 하며 스트레스와 체력적인 한계로 신음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하나님은 윗사람의 인색함과 무리한 요구 중에서도 저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창의적이고 경험 많은 동료 교수님, 열정적인 행정지원직 선생님을 통해 도움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도움들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재학생 멘토 장학금 지급의 위기, 멘토 발대식 행사 등 큰 행사 앞에서 제 기도와
또 기도반 교회 동역자들의 중보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 일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저를 깊은 개인 기도로 이끌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저 사이가 일 중심이고 건조하였습니다. 새벽 시간 제목 기도 중심으로 매달리고 낮 시간은 제 열심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패턴이었습니다. 이제는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주님과 교제를 조금씩 맛보고 있습니다. 저의 올해 요절은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 모든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며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새벽 시간 개인 기도와 중보 기도에 힘쓰기를 결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사 가운데, 친구 관계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사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상처를 받고 괴로워합니까? 고립되어서 외롭습니까? 혹은 누구 때문에 원치 않게 많은 인생의 짐을 져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역경일 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 때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고 인생의 짐을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경일 때 기도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축복의 때를 능히 감당하는 믿음을 소유하길 기도합니다. 1절 말씀 2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지배에 있으니 할렐루야. 참 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겪는 역경들, 사람을 위해서 겪는 상처와 괴로움과 또 인생의 짐들도 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빚어지는 귀한 시간이 됨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참 역경의 때 또 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원망하고 또 부족한 자신을 자책하기보다 눈을 들어서 저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또 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